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 이룬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입니다.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예배 의식으로 그 응답을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 또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봉헌하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고 듭니다. 그러면 그 반응의 내용은 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드리는가라고 했을 때에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지난번에는 우리를 부르신 예배 자료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여기에도 인간의 응답에도 초점을 좀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갚고 싶을 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야겠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숲속에 사는 여우가 물가를 거니는 두루미를 초대를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납작한 접시에다가 그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이 부리가 긴 두루미가 먹으려고 해도 도무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쫄쫄 굶다가 약이 올라가지고 내가 다음에 초대를 해야지. 그래서 집에 갔다가 며칠 후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멍이 좁고 목이 긴 호리병을 게다가 음식을 담아다가 여우를 대접을 했는데, 두루미는 맛있게 먹어도 초대한 본인은 맛있게 먹지만 정작 초대를 당한 여우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다가 그렇게 만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는 그러한 헌신은 어쩌면 상대를 더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 빗나간 그러한 열정은 열심히 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의 입장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감각이 우리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닌 그 사람의 관점은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원할까? 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다툴까요? 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게리 토마스에 의하면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달라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왜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른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을 갔는데 아내가 영 저기압이에요. 그리고 표정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아내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당신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는 황당하죠. 내가 밖에서 일하는,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아내를 사랑해서 한 것인데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억울하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아내는 남편이 그 집에서 봉사도 좀 해주고 또 선물을 해주는 것을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 남편은 그냥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고 그리고 또 사랑한다 말하고 그냥 안아주는 것, 그거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전혀 사랑을 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중심적인 그런 열정과 헌신이 때론 다른 사람에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려면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려서 상대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사라 여전도의 주관으로 우리 또 루디아 여전도들도 같이 또 오셔가지고 협력해가지고 홍콩 수화 성공 번역 협회하고 또 홍콩 농아인 기독연합협회 분들을 모셔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한국의 음식도 만드는 거 체험하게 해드리고 또 여러 선물도 드리고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들에게 간단한 수화를 배우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우리 교인들이 한결같이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분들은 평생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여느 홍콩 사람보다도 태도가 좋고 표정이 너무 밝다. 그런 것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 신앙의 힘이다. 신앙의 힘으로 저들이 그런 열악한 모습에서, 환경에서 그렇게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자기들의 입장이 아닌 그 오시는 손님의 입장을 잘 고려해 가지고 아주 센스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해서 우리는 별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 중에 그 수어 번역 성경 번역 협회 이 대표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소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 전체가 사랑, 기쁨 그리고 가족의 따스함으로 가득 찬 천상의 사랑의 잔치 같았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환대한 거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봉사나 헌신도 내가 감동받는 것보다도 상대가 감동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예배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체로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다든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니에요. 순수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심부름 해줄 테니까 제게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을 바라지 않고 심부름을 해야 되죠. 순수하지 못한 그런 의도,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에 더 강조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은 복음에 충실한 예배나 어떤 복음에 충실한 프로그램보다도 어떤 대중의 기호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가 현대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치중되어 있다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교회 출석 동기에 대한 그런 결과도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10대는 부모 때문에 간다. 그리고 20대는 인간관계 때문에 간다. 30대는 지적인 추구를 위해서 간다. 40대는 어딘가 뭔가 소속감을 누리기 위해서 간다. 50대는 명예를 위해서 간다.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리고 60대는 외로워서 간다. 70대는 위기의식 때문에 간다. 80대는 천국 준비하려고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큐네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예배, 이것은 존경에 대한 표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스큐네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준 것은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영이고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쇠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 땅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그 생명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쇠잔할지라도 내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내 영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말씀과 그런 영생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사 내가 다시는 물 기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인 욕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복들이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동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쁠 때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을에 추수한 것을 얻을 때예요. 가장 기쁜.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는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래야 됩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만일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모든 필요들, 그런 수단들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엄청난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면 내 삶의 모든 필요와 그 수단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 삶에 굉장히 낙심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드리기조차도 싫었어요. 좀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어떡할까.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니까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일 아침에 되니까 또 맥이 빠지고 낭망이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양이었어요. 좀 내게 위로가 되고 좀 뭔가 좀 격려가 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찬양을 내가 또 선택을 했구나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내 수준에서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최선을 다해 찬양했는데 갑자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전신을 다 이렇게 붙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낙심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평강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예배는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뭔가 위로받고 뭔가 격려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필요에 초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또 사그라들게 돼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 자체로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마음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적인 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수준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예상, 내 기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비록 나의 환경이 좀 어렵고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건강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것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죄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바로 죄로 인해 심판이 와서 내가 오늘날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텐데,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만을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의 응답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돼요.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동받고자 하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한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만족을 충족시켜 줍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된다면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어떤 가족이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목사님 설교도 지루하고 찬양도 엉망이고 그래서 너무 좀 별로였다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아니 고작 1,000원 헌금하고 뭘 바라느냐. 당신이 하나님 입장 되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당신 보고 감동하시겠느냐, 좋아하시겠냐. 설교 시간에 졸지, 찬양 시간에 가만히 있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아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 그 탕자의 비유 그 후속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그 용서를 받은 이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와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옛날이 그리워지고 죄 지을 때가 그리워지고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또 만족이 되지 않고 다시 이제 또 세상의 길로 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강조하는 그 설교가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뼈저리게 깨달은 그 아들은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문안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자기의 유산을 추구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자기 욕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께 너무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감동하는,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찾아갔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을 때에 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돼 가지고 일반 사람들보다 격리돼서 자기들끼리 이제 살아야 됐고 또 사람들 앞에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가는 중에 그들의 질병이 깨끗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며 감사를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 사람에서 감동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게만 관심이 있는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께 구하는 것 오직 주님 한 분만을